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냐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내 가셨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번 주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 그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청년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많은 것들로 인하여 이리 치이고 또 저리 치이고 살아가는 삶 아닌 정말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면서 정말로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살아가게 하셨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신다라는 것,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에게 이미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위인들, 또 선지자들, 또 선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믿음의 선지들에게 이미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 우리에게까지 또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그 응답, 그것을 한 주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의 삶,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믿음의 위인들에게, 믿음의 선지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고, 또 우리 윗세대에게는 부모님들이 계시겠죠. 그 부모님들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 말고요, 지금껏 내게 내려오고 나에게 주신 그 언약과 약속,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한 주간 정말로 살아가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도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 아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 또 믿음의 선지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우리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더 다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색하시죠, 다들? 우리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은요, 서로가 보실 때 한번 임마누엘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보실 때 임마누엘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이 언약이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세상의 말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한자로 표현하면 사람인과 사이간을 사용하죠. 즉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또 그것의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 또 인간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인간을 더욱 표현하기를 인간을 흔히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타인과 아무 접점 없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타인과의 이 관계를 맺고 또 그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계적 존재, 사회적 존재라고 표현하죠. 대학생들 수업 들으시거나 또 그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엇보다 근데요, 사람과의 관계, 또 타인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겠죠. 성경은 원래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장들을, 또 이 말씀을 지금껏 계속 들어왔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질문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근데 그러할 것이요, 창세기 3장 문제의 그 답이,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그 결과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인간이라는,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과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또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론에 보시면요,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두 가지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
구원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를 그 애국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왕,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을 구원의 사역으로 보지 않고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사역, 또 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기적들을 보면서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 에레미야나 또 엘리사 같이 기적을 베푸시는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대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원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과 또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도덕적인 일을 행했던 많은 위인 중에 한 명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시면 책 위인전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하나의 그냥 위인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그 재앙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 원죄의 문제를 단번하게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사람을 위해 그냥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한 도덕 선생이 아니시고 우리의 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임마누엘의 단어를 보시면 23절에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외로울 때나 실패할 때나 기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나 미래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말로 기억하시면서 그를 한번 의지해보고 그를 한번 인정해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나는 매번 실패하는 삶을 살구나, 나는 매번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그때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이겨내시고 또 넘어서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반대로 보시면 기쁠 때, 정말로 즐거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더욱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성공할 때는 이 하나님을 또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잊어버립니다. 고통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또 자신들의 신을 찾아가요. 그럴 때는 아니고요. 그럴 때만 아니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할 때든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이제 말을 들으면요.
그때 3살이다 보니까 어떤 언약과 약속을 붙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 마음속에 은연중에 심겨졌겠죠. 그 언약이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성장하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지금껏 진행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에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자의 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붙잡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한 번도 실수하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바뀐 것뿐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잠시 바뀐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계셨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기쁨과 슬픔이 있을 때에든지 임마누엘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을까요? 다른 거 없겠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절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티끌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의 먼지, 그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작은 것, 그 연약한 것, 거기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끊어졌던 관계를 먼저 회복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유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나아감으로 이 친히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이번 한 주간이 정말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성경의 말씀들을 조금 보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참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환경은 그대로예요. 고난과 문제가 또 어려움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약이고 그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언약으로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환경이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과 고난, 환경이 전혀 상관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은요, 첫 번째로 정말로 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로 기쁘시고 행복하시나요?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신가요? 또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그냥 하나의 숙제가 아니고 정말로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오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신다면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진리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이 임마누엘의 단어가 그냥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단어, 성취될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와도,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 나는 정말로 믿음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이 환경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며 도전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진리를 인정하는 삶. 이 삶을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의 삶은 조금 비슷한데요, 무너지고 넘어질 때에도 소망을 품는 삶,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지칩니다. 인간이기에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치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혀지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소망, 하나님께서 그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두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우리가 실패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미래가 보여지는 그 축복,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미래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앞은 캄캄한데요, 우리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직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공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시험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고, 나는 당장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시간만큼 하나님을 얼만큼 찾아가는가,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두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믿음, 내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 두려운 삶 속에서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를 정말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한 번 우리가 부르고 끝날 이름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려야 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문제가 와도, 어려움 속에 있도, 그리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을 때든지 우리 청년들이 임마누엘 외치면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어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한 번 부를 이름 아닌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드리기로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